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보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함으로 온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어둠은 밝게 드러나고 빛으로 남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혹시나 전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가감하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참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은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시도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는 계시록 18장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7장 18절에 보니까 음녀가 나오는데요. 그 음녀는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그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은 망할 성으로서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성의 함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지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18장 초반에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가 사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치하는 자라는 표현 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으며 정말 그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과 같은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기명들. 그 정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을 다 취하며 그것을 참 가치로 여기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그렇고 많은 국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수입의 굉장히 큰 부분을 옷이나 또한 명품, 또한 차 이런 것으로 치장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뛰어나는 가치를 나에게 취함으로 나의 존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의 명품들을 젊은 사람들이 막 사요. 그리고 그 명품들이 품절이 되고 구하려고 막 노력하는 더 피를 줘가면서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런 모습들은 우리 옛사람, 첫사람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죄의 본성들이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정말 그 마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며 이것이 먹음직스럽고 이것이 보암직도 하다. 이것을 취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이 죄의 모습이 아담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나 자신을 꾸미고 사치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 음녀가 꼭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뭐라고 말해요? 여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남편을 가진 그런 아내들이었지만 이제 그 세상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삼아 사는 그런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음녀는요, 나는 여황이라고 말하면서 과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나는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아 보여요? 누가 남편 없는 과부가 되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황제가 되고 싶죠. 왕이 되고 싶죠. 하나님이 되고 싶죠. 그리고 누가 애통하는 삶을 원합니까? 애통이 아닌 세상의 어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이지만 오히려 애통함을 겪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입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애통함을 입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입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애통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나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내 백성아, 너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여황으로, 내가 애통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 가운데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미 고백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이미 애통과 죽음을 이미 예수와 함께 경험한 자요, 다시는 그 애통함과 다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수 없이 큰 성이라고 불릴지언정, 견고한 성이라고 불릴지언정, 결국은 그 성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변했다는 사실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애통함을 겪었고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단 마귀가 아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너는 더 누리고 맛보고 보고 경험하라, 이 세상의 참 가치를 말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인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참 성전,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